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면 마귀의 분야입니다. 마귀. 이 마귀는 본질적으로 인간을 속이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존재입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마귀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요.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그랬어요. 적을 알고 나를 모르거나 적을 모르고 나만 알면 50전 50패다 그랬죠.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100전 100패다.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항상 마귀에게 지게 돼 있어요. 목사님 그 어느 시대인데 자꾸 마귀입니까? 마귀. 문명이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 마귀가 더 역사합니다. 오히려 과거에 귀신은 두려움을 줬어요. 무섭다. 귀신 있다. 무섭다. 사람들은 언제나 깜깜한 밤을 걸어가도 귀신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음침한 곳만 가도 귀신이 있겠다. 귀신이 있다. 도깨비, 귀신 아주 설치 많았죠. 그러다가 이제 문명이 발달되고 세상에 발전된 사회에서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죠. 귀신 없다. 귀신 없다. 속이는 거죠. 귀신 없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귀신 같은 게 어디가 있어? 이렇게 사는 거죠. 성경은 귀신 있다. 마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마귀가 존재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특히 이 세상은 이미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마귀의 영역에 잡혀 있는 것이고 믿는 성도들도 마귀가 언제나 시험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종종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베네딕트라는 경건한 신앙에는 이런 얘기를 했죠. 마귀의 시험이 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좀 우리가 사회를 떠나자. 이 세상을 좀 벗어나서 그래서 그 사람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3년 동안을 살면서 마귀가 나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동굴 속에서 살자. 그래서 저 위에서 내려주는 물과 음식을 먹으면서 동굴 속에서 3년을 버텨봤어요. 그러나 나와서 하는 얘기가 동굴 속에도 있더라. 동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침투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를 벗어나고 홀로 깊이 살고 있으면 오히려 더 위험해요. 미쳐버려요. 정신 이상이 돼버려요. 그 때문에 사탄은 혼자 있으면 더 위험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존니 비안이라는 사람은 그 반대가 되는 방법을 택했어요. 뭐냐면은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어떻게 마귀가 시험하느냐. 구름 위에 태양이 있듯이 세상에 아무리 비바람치고 폭풍우가 내려도 그 높은 신앙의 경지에 올라가 있으면 아무리 마귀의 시험은 절대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나중에 이단이라고 정죄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하는데 우리 인간이 사탄에게 시험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귀신이 시험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언제든지 마귀의 모든 사람은 다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란 걸 알아야 되죠. 하물며 거룩하신 예수님마저도 마귀가 시험을 했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에게 시험당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험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예 마귀의 자녀라면 마귀가 시험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언제든지 쓰러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마귀가 별로 시험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이 좋아지면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마귀가 딱 시험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마련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심해라.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자꾸 시험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였어요. 여러분 40일 금식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예수님은 물 한 모금 물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고 40일을 금식하는데 왜 이게 가능하냐면 성령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40일 동안 음식은커녕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도 40일을 견디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40일 금식했다는 건 절대 금식 아니에요. 그걸 금식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물 먹고 금식하고 어떤 사람은 주스 먹고 금식하고 어떤 사람은 살짝 밖에 나가서 뭐 먹고 와서 금식하고 다 그 금식 아니에요. 물만 먹어도 금식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소금물 먹고 그것도 금식 아니에요. 뭐든지 금식 아니에요. 금식은 아무것도 안 먹어야 금식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40일은 이 세상 사람은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엊그저께 뉴스 나왔죠. 뉴스. 요즘 여러분 경건해서 성경만 보니라고 뉴스를 안 보시죠. 모르죠. 그래서 어떤 목사가 금식하다가 죽었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아프리카 쪽 사람 같은데 목사님 금식하시다가 25일 만에 죽었어요. 여러분 원래 그래요. 이분도 물 안 먹으면 안 되고 있어요. 사람은요 물 안 먹으면 안 먹으면 거의 죽어요. 30일 못 넘기고 되게 우리 평범한 사람은 15일 정도면 다 죽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절대로 사람은 40일 금식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모세만 했는데 성령께서 완전히 사로잡았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도 성령의 사람이라고 했다가 다 죽어요. 복음을 위하여 율법의 대명사요 복음의 대명사인 그리스도와 모세 정도지 이 세상 사람을 해서는 안 돼요. 하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괜히 목사님들 나도 예수님처럼 능력받고 모세 이러다가 교만이고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금식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할 일 있으면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금식해라. 하루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하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라에 문제가 생겨서 민족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금식할 때 3일 금식을 선포했어요. 이 3일 금식도 물 한 모금 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금식하는 그 정도까지밖에 얘기를 안 해요. 성경은. 근데 아주 이제 간혹 가다가 물 먹으면서 소금물 먹으면서 한 것은 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나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몸 관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는 것이지 그걸 결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자, 근데 옛날에 금식 붐이 일어났었죠. 그때 우리나라에 1년에 40일 금식한다고 덤벼들었다고 그것도 물 먹으면서도 하루 1년에 서너 명씩 죽었어요. 진짜로. 뉴스에 안 나왔어요. 맨날 죽었어요. 제 훌륭하신 선배 목사님은 아마 자기도 예수님처럼 금식해가지고 능력받아서 큰 목회하겠다고 하다가 그냥 40일 금식하다 쓰러졌는데 중풍돼가지고 평생 쓰임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똑똑한 양반이. 다 그 교만이에요. 교만. 그 쓸데없는 짓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집안이 죄를 많이 졌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귀하도겠다. 3일 금식하시고 내 개인의 죄를 회개하겠다 그러면 하루를 꼬박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게 그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함부로 주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금식 기도는 능력이 있어서 굉장한 응답을 가져와요. 어느 목사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음식 기도하고 나서 14억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요. 물질도 주님의 영광 위해 쓰고자 물질을 구해야지 자기 잘 살라고 배부르려고 그 절대 응답 없어요. 그런 기도는 필요가 없고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책을 하나 보니까는 사실 실화를 기록한 거예요. 교회 장로님인데도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이제 뭐 점쟁이나 뭐 아들에 대한 사랑이 있겠죠. 눈 떠요, 눈 사랑이 있겠죠. 온풍이 꺼요. 눈 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면은 뭐 한 줄 알아요?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 안 그럴 줄 알지만은 뭐 한 줄 영혼 결혼 시켰어. 영혼 결혼. 장로가 책에 나왔더라고. 그 말이 돼요? 졸다가도 눈 떼야지. 나도 그런 사람 될까봐 무서워해야지. 우리나라에 있어요. 점쟁이들이 하는 짓을. 그게 귀신에게 접히면 그렇게 돼요. 교회 권사가 이사를 가는데 손 없는 날 택해서 가요. 손 들어봐. 손 없는 날이라고 이제 일상화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손 없는 날 이사 가는 사람. 손 없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점쟁이들 얘기로 귀신이 쉬는 날이요. 귀신이 쉬는 날 이사를 가야 귀신이 역사를 못해서 이사할 때 문제가 없다 이거지. 그게 손 없는 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 역사적으로 윤달이 그 몇 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 윤달이. 그 윤달은 없었던 달이 하나 생긴 거니까 귀신이 쉰디야. 지네 집에서. 그러니까 윤달에 이제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윤달에 뭐 무덤을 옮긴다든가 뭐 수의를 자기 죽을 때 입을 수의를 만든다. 권사가 윤달에 수의 만들들이야. 자기 딸이 일렀어. 자기들이 이러고 있다고. 권사가.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있으면 빨리 고발해. 바로 목을 쳐서 귀신 쫓는다고 막 귀신 쫓는다고 때리대. 옛날 어떤 신학교에서 귀신 쫓는다고 때리면서 기도하다가 죽어버렸어요.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 예수님은 귀신 쫓을 때 떠나라 명령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두들겨 패서 귀신들은 그게 다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점쟁이가 귀신 쫓을 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교회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걸 잘 아셔야 돼. 안찰이라 그러는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종종 보면은 기를 수련한다. 역학을 공부한다. 최면수를 결국 막 최면수를 해서 팍 쓰러지고 막 그래. 쓰러지면 능력 있다고 그래. 여러분 최면 걸면요 수천 명도 그 자리에서 쓰러져요. 한때 유명한 베니인 목사님이 그냥 수천 명 앉는 자리에서 후 하면 전체가 다 쓰러져요. 막 엄청 몰려들어요. 미국 하나님의 성회인데 우리 순복음이에요. 교단에서 제명시켜. 순복음교회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 그 체면술 쓰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 하나님 말씀으로 안 하고 현혹시키고 쓰러뜨리고 넘어지고 깨끗하다고 뭐 쓰러져서 하늘나라가 보인다고 갔다 오면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그런 게 신앙생활을 착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서 사는 것이지 무슨 이상한 현상 속에 하는 거 아니거든요. 뭐 집사님들이 자식 결혼시키는데 궁합 보고 있어요. 궁합 보고 사주 궁합 보고 있고 집사님이 돼가고 손꼽으면서 나 부자로 살겠다 다 거짓돼 버리는 거라. 풍수지리 믿고 있고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 마귀가 자꾸 그런 게 다 하나같이 다 뭐예요? 하나같이 잘 살겠다 돈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일 때 예수님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먹는 문제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바로 그걸 가지고 마귀가 다가와요. 여러분들이 사업이 안 될 때, 여러분이 몸이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 환경에 큰 고통이 다가왔을 때 살짝 다가와서 아이고 집사님 요즘 사업이 어렵다며 저기 어디 가면은 예언을 잘 거기 한번 가서 기도 좀 받아봐.
알려줘. 다 기가 막히게 맞춰. 예언 은사 받았다는 이름으로 점쟁이들이 교회 안에 다 스며들어와 있어. 다 집사되고 권사돼 가지고 예언한답시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토독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하는 말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제가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 지금 멀리 이사 가셔서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그분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개척할 때 누구예요? 했더니 권사님인데 하얀 기가 막히디야. 반디야. 초보 전도사 땐 같이 목사 막세 때 모르겠네. 뭘 그렇게 잘하는 게 탁 보면 압니다. 책 보면 압니다. 신령한 사람을 우리 교회 데리고 온 거야. 이 교회가 어떻게 걷는가를 이제. 예언이라네. 제가 설교 끝나고 왔어요. 그래서 뭔 소린가? 그분 이제 할머니님, 권사님.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이제 그분이 물어보는 거지. 우리 그 당시에 집사지. 예. 그분한테 어때요?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 보더라. 말도 안 하고. 그냥 푹 도망가 보더라. 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에 얽매여 있는지, 교인들이. 잘 되는 법이 없고 복 받을 법이 없더라 이 말이죠. 마귀는 항상 간교한 수법으로, 물질에 어려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끌어당기고 당겨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봐요. 어느 말씀을 봐야 될까? 요한복음 5장 30절. 우리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리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리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돌들로 떡을 못 만들겠어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어요. 가족들까지 따라왔으니까 10,000명, 20,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어요. 예수님이 떡을 못 만든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 자리에서 하지 않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만 한다 그랬어요. 지금 마귀가 와서 떡 만들라는데 하겠어요? 예수님 배고프다고 떡 만들어 잡수시겠어요? 옆에서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따라가겠어요? 아버지가 말하지 않는 이상 나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거리 가는 것이지, 어떤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 뭐 능력, 뭐 막 이렇게 하면 돈 벌고 이렇게 하면 사비들, 이런 소리에 미혹되는 것이 바로 마귀가 내가 힘들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울 때 다가오는 시험이란 걸 아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깨달을 수 있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때는 깨달을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욕심 때문에 끌려 들어가서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성령 충만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하면 사탄에게 시험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라.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 말씀 의심하라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예요. 하나님 시험하라. 물론 11조에 대해서는 하나님 시험해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팔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한 단계 더 높은 시험이야.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배불른 시험으로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지 돈 쫓아가는 거 아니고 먹는 것 쫓아가는 거 아니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라고 해서 딱 물리치게 되니까 한 단계 더 높은 시험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뭘 가지고 온 줄 알아요? 뭔 얘기를 했어요? 마귀가 바로 너무나 무섭게도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무슨 시험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게 시편 말씀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너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며. 이 하나님 말씀이야. 네가 뛰어내리면 너를 받들어 준대잖아. 뛰어내려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뛰어내렸어요.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 제가 아주 개척 초기에 개척을 막 하고 나서 성도 하나도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짠하게 느꼈나 봐. 생긴 게 멀쩡하고 착하게 생겼는데 저렇게 어려운 게 교회도 안 나오면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선하게 생겼으니까 우리 자식 맡겨도 되겠다 생각했는지 자기 자식을 우리 교회로 보낸다 그러면서 그 유치원 하래. 유치원 성교원 우리 못합니다. 그랬더니 6명을 모아가지고 성교원 하래. 그래서 가서 기도했더니 마음이 아닌데 계속 하래. 그 성경을 보니까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리라 돼 있어. 성경에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라. 아멘. 그리고 시작했다. 내가 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쓰면 안 돼.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 아멘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마귀가 하나님 말씀 나왔지 해 이거야. 성경에 나왔는데 뭐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주야 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보러 해랬어? 자, 성경 말씀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 그래. 눈떠이 권사님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성령이 내게 하신 말씀을 레마라 그래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정말 성령 안에서 주님이 내게 말씀한 것을 레마, 영적으로 하나님 내게 명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말씀은 로고스야. 말씀이야. 기록된 말씀이야.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 우리는 그냥 어느 날 이 기록된 말씀이 내게 레마로 다가올 때는 이걸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사에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돼. 법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욕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네가 뛰어내리면 다 받들 것이고 너는 인기가 높아질 거고 너는 명예가 높아질 것이고 사람들은 너를 존경하게 될 것이니까 이 말씀대로 뛰어내려. 너가 뛰어내리면 받들어 준다고 돼 있잖아. 천사들이 네가 하나님 아들이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예요. 네가 교회 장로인데 이 말씀대로 해. 그러면 되지. 아니죠. 주님이 내게 정말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계시적 차원에서 내게 주어질 때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할 때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성령이 내게 말씀하지 않고 하지 말란 건데 그냥 막 주의가 그러니까 그 경험이 없어가지고는 성경에 나왔으니까 아멘 했다가 내가 죽을 뻔했다니까. 큰 낭패를 당했어요. 어려움 당하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 신앙적 차원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도 안 해. 성경도 공부하는데 뭘 어떻게 이기냐고. 맨날 넘어져 갖고 하고 있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심하지 마라. 딱 그래 버리니까는 그냥 마귀가 또 멈췄어요. 하나님 말씀이 깊이 가야 말씀을 말씀으로 막을 수 있는 거지. 사탄의 괴계를.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배신하라요. 하나님 배신하라. 마귀가 그를 또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마귀가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천한 만국, 아무리 높은 산에 가도 천한 만국은 안 보여요. 그렇지만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환상을 열든지 세계를 영안을 열리든지 해서 열었어. 세계를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천한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빵 문제. 첫 번째는 물질의 문제로 시험했어요. 두 번째는 명예의 문제예요. 자기 인기와 명예의 문제로 시험했어요. 세 번째로는 이생의 자랑, 이 세상 부귀 영화 권세를 내게 다 준다는 거죠. 이 세 가지로 시험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기도하는 것이 돈일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게 명예일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게 지금 권세일 수 있어요. 이렇게 자식들이 법대 가게 해주세요. 법대가 검사되고 판사되고 권력 가진 자 되기를 위해서 되게 그래요. 성도들도 의대 가게 해서 돈 때문에 그러잖아요. 돈 부자로 살려고 하는 의사들 보통 아무리 가난해도 한 달에 1,500 이상은 벌어요. 1년에 몇 억씩이에요. 그들의 수입이란 거 보통. 요즘요 한 달에 1,500 줘도 의사 못 구한대요. 얼마나 그들이 돈을 많이 버는데. 그래서 그리 보내려고 그러는 거야. 왜도 돈이잖아요. 인기 세상에 알아주는 사람 다 이거죠.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한번 성경을 보고 요한이 2서 15장 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구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구하는데요. 구하지 말아라. 이거 다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온 거라는 거야. 이 세상으로부터 온다는 거라는 것은 세상 권세를 찾고 있는 마귀로부터 온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구하고 있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예전에 보면 우리 모 대통령께서 대통령 될 때 절간에 가서 이렇게 전에 그 아들 감옥 가고 대통령도 그 아들 감옥 가고 자기 나라 경제적으로 망하게 만들고 안 되는 게 나았지. 그럼 자기는 연금 타고 잘 살겠지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당대표 하나는 절간에 가서 그 장로죠. 그분도 절간에 가서 고개 빳빳이 들고 있어서 얼마나 비난을 받았어요. 기억나요? 다 잊어버렸죠. 엄청 비난받았어요. 저 황 누구 씨는 절간에 가서 예절도 안 지키고 뭣도 안 하고 나의 신앙입니다. 그랬어. 그게 진짜지. 대통령 안 됐어요. 대통령 안 된 게 낫지. 대통령 안 된 게 낫지. 장로님이면 자기 신앙 앞에 우상에게 절하고 귀신에게 합장하는 절한 짓은 하지 말아야지. 예절이라고요? 예의라고요? 그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예의가 될 수는 없잖아요. 안 돼도 좋은 거예요. 안 돼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되는 것이지. 중들이 나를 인정해서 펴줘가지고 대통령 된 게 그리 중요한가? 이 세상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말씀드린 것은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내게 있을 뿐이야 라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맡겨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해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를 높여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내가 사람들 앞에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도 그 명예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높임받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명예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권세를 갖게 되는 것도 오직 예수님의 중심, 링컨처럼 예수님 중심의 인생을 살 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권력 달라고 하나님을 믿어요. 돈 달라고 하나님을 믿어요. 높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으니까 주어받자 타락하고 탈선하고 죄짓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부자 되고 나서 무너져 버리고 높아지고 나서 무너져 버리고 타락해 버리고 잘못돼 버리고 이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걸 받았어요.
내가 사탄에게 굴복했고 내가 귀신의 유혹에 넘어가서 쓰러져서 다가오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라는 것들이 내게 몰려왔을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자기를 망치고 자기 생애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 살아가지 마라. 다 세상에서 온 것이고 마귀에서 온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오는 건 뭐라고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권세는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쓰게 돼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헛된 걸 구하지 마세요. 잘 오지도 않을 뿐더러 준다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잘못된 구함이더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겠다. 여러분, 예수 믿고 돈 쫓아가다가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예수 믿고 돈 쫓아가다가 얼마나 죄를 짓고, 예수님 믿고 권력 쫓아가다 얼마나 패망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패망한 게 은혜예요. 줘버렸으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버려지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과 스타일과 패턴을 잘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것 없이 무조건 믿으시고 이렇게 복 받았습니다, 저렇게 받았습니다, 미쳐버렸어요. 이 나라가, 이 교회가 다 미쳐버렸어요. 지금 정신 없어요. 다 사탄의 유혹에 다 넘어가가지고, 목사고 집사고 장로간에 다 넘어가지고, 이게 도대체가 교회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목적도 사라지고 꿈도 사라지고 아버지의 영광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돼야 되는데 이미 그건 다 던져버린 채로 마귀가 시험한 대로 쓰러지고 사탄이 유혹한 대로 쓰러지고, 마귀가 경배하라니까 가서 마귀에게 절하고 자빠졌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권력이란 것도 그러잖아요. 한번 맛을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높은 자리 가지고 있다 누군가 자기를 침범하려고 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죽여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요. 어떤 양반, 그 사람 뭐 해고 나서 그 주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자살했어요. 두려움과 공포, 그 권력의 힘이 그렇게 무서워요. 권력에 빌붙으면 그 권력의 두려움 속에 자살해 죽어요. 그렇게 권력이 무서워. 우리는 그 사람과 상관이 없으니까 왜 저러지 하고 텔레비전 보고 있지만, 그 붙어있는 사람들은 공포의 대상이 돼요. 휩쓸리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바로 그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단호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지 너까지 끝에 경배하라고 한 적이 없다. 내가 돈 때문에, 네가 명예 때문에, 내가 세상 권력 때문에 내가 너에게 경배하라고? 물러가라. 이걸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요 승리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고 승리하고, 예수 믿고 진짜 하나님이 쓰임받고 진짜 복을 받으려면, 아까 말한 대로 헛된 복 말고 진짜 복을 받으려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우리가 이대로 승리해야 돼요. 이와 같이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진짜 성도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늘 시험에 직면해 있어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도 항상 우리는 시험에 직면해 있어요. 저도 항상 시험에 직면해요. 언제든지 그걸 마음속에 물리치고 기도하면서 전진해 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져요. 얼마나 많은 죄종들이 무너져 버리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무너져 버린가요. 유럽 사회가 100% 다 기독교인이었지만 지금 몇 명이나 예수 믿어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다 주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다 헛된 신앙 가졌던 거예요. 미국이란 사회가 거의 90% 이상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 지금 30% 될까 말까 하죠.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다 주님 떠나가 버려요.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만 해도 4천만 명 시절에 1,000만 명이 예수 믿었지만 지금 5천만 명이 넘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1,000만 명커녕 900만 명도 되지 않아요.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 갖고 괴로워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을 사는 대로 승리를 해야지 이 세상
물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 믿었으면 물질이 추구되는 순간 예수를 떠나는 것이고요.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 믿었으면 권력을 얻게 되는 순간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는 인생이 되기 마련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권력도 명예도 돈도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혼에 대한 구원이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내 인생을 드려야만이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세 가지의 시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절대로 이 시험에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잘 사는 사이가 되면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면 부자 돼 볼까, 병 나서 볼까, 뭐 해볼까, 한을 풀어볼까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면 이제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지만 못 만나면 그거 추구하다가 도로 뭐 떠나가게 되고 안 믿게 되고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뭐 교회 왔는데 도로 안 나온다 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 자신이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이 자기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만남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끝내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재물을 따라 살라고 마귀는 유혹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명예를 따라 살라고 사탄은 오늘도 유혹합니다. 마귀는 세상 권세를 얻으라고 유혹합니다. 나에게 절하고 네 조상을 섬기면 권세를 얻고 재물을 얻을 거라고 유혹합니다. 우리는 유혹에 속지 말게 하시고 그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요 하나님인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